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중해 바다죠. 여기가 무슨 나라? 정령 모르신단 말입니까? 애굽, 아프리카 대륙이죠. 밑에. 여기 장화, 이태리, 그리스 이쪽이고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를 이루죠. 여기가 시나이 반도, 홍해, 시내산, 애굽에서 나와서 건너서 시내산,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죠.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이 한 2달 정도 걸리고 시내산에서 1년 2개월 1년 2개월을 있다가 이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어디로 가느냐? 여기가 바란 광야예요. 바란 광야에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요쯤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네게브 지역이 이쪽입니다. 네겝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헤브론에서 이렇게 이쪽을 정탐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민수기 1장부터 14장까지 보는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립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국가는 3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져야 된다 그랬죠. 첫째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될 수도 없고, 그리고 영토가 없이도 나라는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주권.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주권이죠. 주권을 빼앗기면 다 빼앗겨 버려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에 의해 가지고 공격을 받고 주권을 빼앗기면서 마귀 자녀로 다 되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 그 너는 뭐만 해라? 내 말을 지켜 행하라. 이게 계속 모세오경에 흐르는 중심 내용입니다. 모세오경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민수기 1장에 들어와서 1장 내용이 뭐죠? 백성의 수를 세는 거죠. 국민의 수를 이제 계수하고, 레위 족속은 전쟁에 안 나가기 때문에 레위 족속을 빼고 나머지 12지파 12지파라 할 때에 원래는 12지파가 맞죠. 12지파인데 왜 13지파입니까? 요셉 지파는 요셉 아들 2명에게 몫이 주어졌기 때문에 요셉 2아들 이름 뭐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이름 대신 지파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레위를 빼도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 12지파의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남자들의 수만 계수했더니만 60만 3,550명이 나오게 되었죠. 그럼 이제 주권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으로 주권을 선포하셨죠. 내 법을, 내 말을 지켜 행하라. 이제 뭐 하러 가야 됩니까? 이제 남은 것은 땅이에요. 땅은 가지러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9장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요? 바란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 주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탐케 하시죠. 민수기 9장에 이제 출발하게 되죠. 시내산에서 2월 14일에 2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고 그해 2월 14일에 이제 떠나게 되어집니다. 2월 14일 맞죠? 2월 24일인가? 아무튼 1년 2개월 있다가 이제 떠나게 되어지죠. 그 민수기 1장은 그 백성의 수를 계수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2장에 가서는 이제 진을 형성을 합니다. 방향 표시가 중요합니다. 성막의 문은 어느 쪽으로 열리죠? 동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성소, 여기 향단, 떡상, 등잔대, 물두멍, 번제단, 성막이 있고요. 이 성막 주위에 레위 족속이 먼저 진을 칩니다. 레위 족속 가운데 성막 문 앞에는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이죠. 제사장들이 진을 치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남쪽, 그리고 서쪽은 게르손, 그리고 북쪽은 제가 발음하기 힘든데 므라리. 여기가 이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이렇게 네 방향으로 진을 치게 돼요. 그러니까 요 정착했을 때, 그리고 이제 네 지파씩 진을 치게 되죠. 동쪽에는 유다 자손부터 해서 유다 진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표가 유다니까 유다 진영에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그리고 남쪽에는 르벤과 시몬과 갓지파,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에브라임과 머나세, 그리고 하나는 뭘까요? 요셉 동생 베냐민. 이렇게 세 지파가 서쪽에 진을 치고, 북쪽에는 단 지파, 납달리, 그리고 아셀 지파,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진영으로 해서 세 지파씩 진을 형성하게 됩니다.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딱 머물러 있어요. 모든 집의 그 텐트의 문은 성막을 향해서 9장에 나오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며칠을 머물든 간에 어젯밤에 내렸다가 아침에 떠올라도 바로 짐 싸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갈 때는 행군 순서는 어떠냐? 행군 순서는 유다 동쪽 지파부터, 그리고 남쪽, 그 다음 중간에 이제 그 앞에 제사장들이 앞서고, 그리고 이제 성막을 든 이 레위인들이 뒤따르고요. 요 세 지파를 일컬어서 레위인들이라 그래요.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들이고, 레위 지파가 전부 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들이 나가고, 그 다음 3진, 4진 이렇게 쫙 나가요. 그 내용이 2장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3장, 4장은 레위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3장 1절 4절에 보면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이 바로 제사장이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사장을 돕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그래서 레위인들을 따로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일단 전체 인구 조사를 할 때는 레위 자손은 전쟁과 상관없기 때문에 1개월 이상 된 남자 아이들, 그렇게 계수하니까 22,3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그러니까 6월절부터 생긴 그 규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 소사는 다 하나님 거예요. 장자, 첫 재물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 언약 선포 이후에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그래서 첫 장자의 역할을 누가 하겠냐? 레위인들이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첫 소사는 레위인들이 기르는 가축, 이제 그게 하나님의 것으로 해서 레위인들과 그게 속한 재물들은 다 이제 이 제사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게 되죠. 그 레위인들은 온전히 성막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에 가서는 고핫 자손 그리고 게르손 자손, 므라리 자손에 대한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크게 이야기하면 고핫 자손은 성전의 기물들을 옮기는 거예요. 기물들은 전부 다 우리 지난번에 성막 만들 때 같이 만들어 봤잖아요. 만들 때에 다 기물마다 뭐가 있었어요? 내 모퉁이에 뭘 달았죠? 고리를 달고 채를 끼워서 매게 돼 있죠. 이거 매는 사람은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은 이 모든 기물들을 이제 메고 가고,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텐트, 막하고, 그게 줄하고, 또 그걸 세우는 기둥하고, 널빤지하고 이런 것들 남았잖아요. 그래서 막하고 줄하고 이런 것들은 게르손 자손이 휘장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둥과 나무 이런 것들은 므라리 자손이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레위 사람의 인구 조사를 또다시 시키는데, 하나님이 이 성막을 이동하고 성막을 들고 다닐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다시 세게 하십니다. 그게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나이가 30세 이상 그리고 50세 이하만 계수하게 되죠. 그렇게 계수했더니만 8,580명이 되어졌습니다. 8,580명이 있고, 근데 뒤에 가면은 8장에 가면은 성막에 봉사할 사람들 나이가 계수는 30세 이상 해놓고는 8장에 가서 그 혹시 기억나요? 25세로 나와요. 다시 8장에 어디 있죠? 혹시 아시는 분? 8장이 아니가? (25세부터) 25절에 8장 25절에 50세부터 그 앞에 24절부터 25세 이상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차이가 조금 나는 것은 아마 이동할 때는, 또 처음 할 때는 좀 주의를 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했던 것 같고, 나중에 다윗 성전이 지어지고 다윗 때는 20세 이상으로 또 바뀝니다, 나이가. 그건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이 3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군복무하듯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의 내용은 이제 부정한 사람들, 또 그리고 죄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간통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6장에 가서는 나실인에 대한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나실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에 이제 감독자들이 헌물을 드리죠. 이게 자꾸 우리가 시간상으로 헷갈릴 수 있는데, 요 때는 7장의 내용은 언제 성막 만들기 한 달 전쯤이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 성막을 이동해야 되니까 감독자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지파장들이 제사장들에게 선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헌물을 가져왔는데 소하고 수레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고핫 자손에게는 소하고 수레를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제사장, 이 레위 지파에게 수레와 소를 가지고 오는데 고핫 자손에게는 안 줘요. 왜? 고핫 자손 메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메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고, 그 게르손과 므라리 지파들에게 이제 그 수레를 주죠. 므라리 지파에게는 수레 4대와 황소 8마리를 주고, 게르손에게는 수레 2개와 황소 4마리를 가지고 싣고 끌고 가도록 합니다. 누가 제일 고생하겠어요? 고핫 자손이
좀 고생을 하죠. 메고 어깨 메고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장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7장에 보면은 기름을 발라 구별하고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구별한 그날에, 그러니까 이제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서 성막을 다 봉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지파장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죠. 8장에 가서는 등잔을 놓는 방법과, 그러면서 이제 레위인도 이제 하나님의 성물을 만져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8장에는 레위인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함으로써 속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내용이 8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9장까지 오면서 1년이 지난 겁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해서 민수기 8장까지 오는 동안에 1년여 시간이 지나고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죠.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지냈고 두 번째 유월절은 시내산에서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제 그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출발하기 위한 여정을 안내를 하시는데 구름 기둥에 대한 내용이 9장 15절 이하에 나오죠. 구름이 머무르면 머무르는 대로 있고 떠나면 떠나는 대로. 그래서 항상,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21절 22절에 보면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그러니까 뭐 불평할 여를도 없어요. 그냥 바로 진쳤다가 잠만 자고 다시 다 걷어서 또 이동하고. 그 22절에 보세요.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게 뭘 의미합니까?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냐 안 하느냐, 그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느냐 아니냐. 이 앞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세워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야 되는 그 훈련을 광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장에 가서 나팔을 만들어 불지요. 나팔 만들어 부는데 나팔의 신호는 나팔은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만 불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부를 때 이게 이제 이동을 의미하는 것과 또 모임, 전체 모이게 하는 것과 이동을 위한 그런 신호죠. 나팔이 불면 동쪽부터 해서 남, 서, 북 지파로 이렇게 해서 이동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 이제 이동하는데 시내산 2월 20일 날, 2월 14일은 2월 20일 날 출발하게 되죠. 아까 6월절에서 6월절이 1월 14일 두 번째 6월절인 1월 14일 날 이제 6월절을 지키게 되는데, 이때 부득이하게 만약에 누가 죽었거나 또 그때에 혹시 뭐 부정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에 참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한 달 뒤에 2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도록 하신 겁니다. 그 기간에 이제 정결케 하고 2월 14일 날 다시, 그리고 이제 일주일 뒤에 출발해서 어디로요? 가데스 바네아 바람 광야로 가게 되어집니다. 가는 길에 이제 70인 장로를 뽑고, 그리고 메추라기 사건이 나오죠. 11장 33절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이들이 하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그냥 갖다 부어주셨어요. 모세도 사실은 이게 가능하냐 이랬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데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메추라기를 탁 갖다 보내고, 이들이 이제 그것들을 잡아가지고 먹는데 11장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이, 하나님 참 세밀하시고 참 짓궂기도 하시고 참 그렇죠. 저는 이 표현 볼 때마다 웃겨요.
고기를 탁 구워가지고 매출하게 드디어 고기를 먹는구나 하고 입에 딱 넣고 딱 씹었는데 하나님이 진노해서 어떻게 해요? 심히 큰 재앙을 지셨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데,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 이름은 욕망의, 탐욕의 무덤이다. 결국 욕심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장에 미리암이 벌을 받게 되어지죠. 문둥병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겉으로 표현은 모세가 구스 여인하고 결혼했어서 그래서 그랬다. 그거는 핑계고, 그 이면에 뭐냐,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사람들 딱 보면은 어떤 발화점이 있지만 사실 그 발화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쌓여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세는 그럼 십보라를 놔두고 그럼 재혼했냐? 하나님 율법에 그렇게 재혼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본처가 있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학자는 십보라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십보라가 죽었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후에 이제 다시 재혼한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뒤 이야기가 많이 이렇게 그 지지를 받고 있죠. 이 모세를 두고 아론과 미리암, 그러니까 아론이 보니까 이렇게 조금 마음에 있긴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던 것 같고, 미리암이 나서니까 그게 약간 동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 그 미리암만 일단은 저주를 받았으니까. 모르겠어요. 아론 또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봐줬는지. 근데 어쨌든 이름이 아론이 먼저 나와도 나올 법한데 미리암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면 미리암이 주도를 했겠죠. 근데 이들이 하나같이 뭐라 그럽니까?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했냐? 우리하고도 말씀했다. 근데 왜 모세만 자꾸 그러냐? 백성들하고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나중에 아론의 제사 드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이 아론,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 과학 작순들이 들고 또 일어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나의 성공, 나 중심, 나의 것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3장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하게 되어지죠.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로 뽑습니다. 유다 지파의 정탐꾼은 누구였죠? 유다 지파 갈렙. 에브라임 지파는요? 여호수아, 호세아라는 이름, 다 뜻은 뭐냐?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이름을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부르게 되어지죠. 16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정탐을 하고 옵니다. 네겝이라고도 하고 네게브라고도 하고, 그 지역이 이쪽 지역이에요. 이쪽에서 이제 헤브론을 거쳐서 가는데, 헤브론은 어떤 지역입니까? 거인이 사는 지역이에요. 여호수아 14장하고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차지했는데 요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이쪽 정복 다 했는데 뭐만 남았냐? 헤브론만 남겨놨어요. 왜? 헤브론에 아낙 자손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33절에 보면 네피림 후손이 있다.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우리 유목사님이 영적으로 이제 떨어진 자, 그래서 이제 악신, 악령 뭐 이런 쪽으로 표현을 하지만 문자 그대로 또 신학적으로는 이 네피림을 거인의 후손으로 보세요. 거인의 후손이에요. 거인들이에요. 이들이 사니까 이들을 이제 딱 갔는데 그들부터 보니까 완전히 야, 이제 죽었구나. 우리가 저를 어떻게 정복하냐. 이렇게 되어진 거죠. 완전히 불신앙 속에 잡힌 겁니다.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염려 속에 딱 사로잡히게 되니까 불신앙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불신앙이 딱 사로잡히니까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못 간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간이 딱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심히 큰 땅이고 견고한 성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그 땅에 올라가면 우리는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신앙의 이야기가 얼마나 무섭냐. 이 불신앙의 보고를 딱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 이제 통곡하면서 이제는 누구를 원망하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결국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완전 불신앙에 사로잡혀 버린 거죠. 염려 속에서. 그래서 지휘관을 세우고 돌아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눈의 아들 요수아와 갈렙이 딱 나타나서 정말 사실적인 영적 사실을 보고를 하죠. 이 땅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키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다. 그 땅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되어질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갈렙에게 이 땅을 주십니다. 갈렙이 몇 년 동안 45년 동안 이 언약을 탁 가슴에 품고 있다가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의 마지막 남은 헤브론 땅, 그때 갈렙이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똑같다. 아니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마음은 똑같을 수 있죠. 저도 요즘 계속 농구하면서 20대에 그 마음은 똑같거든요. 근데 중력이 그때 중력이 아니더라고요. 중력이 얼마나 센지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세가지고 나는 분명히 점프하는데 이게 점프하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 중심, 믿음. 이 갈렙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은 똑같다. 그러면서 그때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계속 엄마학교의 주제가 뭡니까? 전체 주제 언약이죠. 언약입니다. 언약의 흐름을 지금 계속 보는 거예요. 성경을. 언약이 주어졌고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언약을 붙잡은 자는 어떻게 응답을 받았고 언약을 놓친 자는 어떻게 저주를 당했는지 오늘도 극명하게 나오잖아요. 13장 14장. 이 언약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딱 놓치면 뭐가 보이냐? 보이는 것에 속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언약 놓치면 문제, 현실 상황이 먼저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죠. 염려하죠.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다니는데 결국에는 인본주의 암만 써도 안 되니까 신비주의를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뭔가 다른 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니까 결국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제 벌하시는데 며칠 40일 동안 정탐을 했죠. 그래서 이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하나님 계산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40년을 방황하게 만드셨죠. 그래서 중요한 또 한마디가 나오는데 28절에 14장 28절에 27절 28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 잘해야 돼요. 이번 오늘 렘넌트 사역자 세미나 때도 유 목사님 이야기하셨는데 말, 한숨 그게 다 그대로 전달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온 이 말이 하나님께 그대로 들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대로 너희가 못 간다 했으니까 그래 너희 말대로 해줄게. 못 간다 너희는. 그래서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그래서 시내 광야에 있었던 2년 플러스 38년, 바란 광야에서 38년, 도합 40년을
뺑뺑, 여기서 뺑뺑 도는 거예요. 뺑뺑 도는 그 내용이 어디까지? 이 38년의 역사는 21장입니까? 22장, 22장이 이제 21장까지 내용이에요. 불신앙의 역사는 하나님께 의미 없는 겁니다. 400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정리해 버리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노예로 살던 400년의 시간, 광야 38년의 시간, 언약 없는 인생은요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단 7장으로 그냥 끝나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언약을 가지고 모든 눈은 언약으로 봐야 됩니다. 자녀를 볼 때도 그렇고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특히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부분이 교회일 수 있는데요. 교회 와서 다들 기대치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 어떤 수준 이상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거든요. 그럼 이 교회에 와서 뭘 봐야 되냐? 이 교회가 붙잡고 있는 언약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느냐? 그걸 봐야 돼요. 물론 그 언약과 지금의 모습과 다소 거리가 있더라도 이 교회가 정말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느냐, 이 교회가 어느 방향을 향해 나아가느냐, 그 언약을 딱 받아요. 붙잡고 그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는 것이죠.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건 우리의 알 바 아니에요. 우리는 뭐하냐? 내 마음에 진짜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시간에 포럼했던 그 언약들 딱 가지고 문제 사건이 있을 때는 항상 뭘로요? 거기에서 염려하면서 인본주의로 들어가면 안 되고 거기에서 언약을 딱 붙잡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대로 말씀대로 되리라 하신 그 약속대로 언약 딱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태중에 우리 수아 또 우리 열매 계속해서 그 언약으로 아이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완전 각인되어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도, 여러분 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언약의 여정이잖아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언약이 없어요. 언약이 없는데 어떻게 언약의 여정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언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언약. 그래서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것, 그게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번 산업선교 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모든 일 속에 절대 계획을 찾아야지만 여기서 절대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렘넌트 전도학 때 뇌를 살리는 기도 이야기하실 때 7가지 이야기하실 때에 고요한 시간을 가지되, 그 말은 뭐냐? 멈추라는 거예요. 정신없이 뛰다가 보면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뭐 하는지도 모르거든요. 고요한 시간은 멈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은, 거의 대부분의 운동은 뭐가 있냐면 작전 그 하프타임이 있잖아요. 쉬는 시간이 있다니까요. 왜? 정신없이 필드에서 뛰다 보면요, 자기들이 뭘 위해서 뛰는지 몰라요. 하기 전에 그렇게 작전 지시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뛰다 보면, 공 따라다니다 보면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고 휴식하는 시간도 맞지만 휴식보다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전략을 주고, 그럼요 전반전하고 후반전하고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작전 타임 딱 하고 난 다음에 선수들 뛰는 게 완전히 달라져요. 왜? 바뀌거든요. 고요한 시간, 그 시간에 뭘 해야 되냐? 의미를 찾아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 의미, 이 모든 일과 만남과 모든 일들 속에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 의미를 찾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 계획이 보여지면 그때부터 뭐냐?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이기 때문에. 늘 언약을 확인하셔야 돼요.
저도 어제 오후부터 해가지고 조금 이제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하여튼 은혜 받고 오면 꼭 그 시간이 와요. 교회와 또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인도받았던 부분들과 인도받은 걸 보면 감사한데 이렇게 되어진 결과를 딱 가지고 보니까 이제 또 마음에 낙심도 되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힘이 조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은 아직은 될 때까지 많이 남았네. 빨리 은퇴하고 싶은 생각까지 막 들더라고요. 오늘 새벽에도 좀 그랬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때 생각에 잡혀버리면 계속 가요. 힘 빠지죠. 그게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거든요. 뭐 해야 되냐? 다시 언약 잡아야 되나? 언약을 다시 확인해야 되나?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교회 이번에 류목사님 그랬잖아요. 교회도 부흥되고 산업도 잘 돼야 되지. 안 되면 힘 빠진다고. 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못 하겠는 거예요. 거기서 딱 막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자꾸 이 사단이 주는 메시지가요. 네가 뭐 한다고? 네가 할 수 있냐? 이게 계속 그렇게 돼요. 그래서 딱 털고 그래, 성경에 누가 잘나서 지 힘으로 한 게 어딨냐? 다 하나님이 하셨지. 그래서 또 393 기도 속으로 들어갔죠. 하나님, 정말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정말 저 보좌의 능력으로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딱 하는데 또 이제 또 좀 회복되어지죠. 딱 세워지면서 그렇구나. 진짜 우리가 붙잡고 늘 확인해야 될 것은 언약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모습이 보이면 일로 돌아가세요. 조금이라도 자식의 모난 부분이 보여지면 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시면 돼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한다 생각하니까는 40년의 광야의 생활 속에서 다 죽음을 당하죠. 하나님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기뻐하시면, 주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언약으로 확인하는 그러한 우리 멋진 어머니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놓치면 39절, 14절 39절 이하에 인본주의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 가지 마라 해도 또 간다니까요. 아말렉 너희 아니다, 하나님 허락 안 하셨다, 죽는다 해도 가는 거예요. 그 실수를 지가 모면하려고, 지가 만회하려고 막 가다가 결국에는 당하게 되시죠. 정말 언약 따라가시고 언약 붙잡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까지 34장까지 30몇 장입니까?